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교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매 순간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도우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내신 사명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동생 지역과 나라 열방의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교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큰 부흥과 성령 기본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보고야 주께서 성전 이전 문제를 주의 방법으로 주의 뜻으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시간 말씀 드릴 하나님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말씀 이를 말씀 기억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상창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지낸 모든 시간이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한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다시금 메말랐던 저희들의 심령 속에 또 저희 입술 속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때로는 교만하고 세상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며 죄짓고 불의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 불같이 사랑같이 임하셨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과 죄악에 찌든 저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사 깨끗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마귀를 이기신 것 같이 세상의 악한 영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을 품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믿다가 실족한 백성들을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자복하며 주의 복음을 믿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는 국민들이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사회와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다시 일어나 이 나라가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의 성빛교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고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준비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 주셔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 교회에 주셨던 말씀과 같이 주의 일을 함에 있어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함이 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7대 비전을 이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의 각 구역과 청년부, 중고등부와 유초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구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건강하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성전을 기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 상관이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둘러싼 환경이나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는 상황입니다. 오직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문제와 환경, 인간의 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만 바라보며 기도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행하실 줄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그때까지 견디며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전념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계 각 선교 현장에서 귀한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도우시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공동체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선교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사님들의 가정과 삶에도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넘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단위의 산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위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의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역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를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은혜, 하나님께 형통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김장을 했어요. 김장을 하는 데 있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배추와 무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헌신해 주신 우리 강도자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은 임객전 기도입니다. 전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2022년도
하나님께서 얼굴 주셨던 말씀과 또 예언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올해 하고 11월 달 12월 2번 남았는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올해 주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순청 서울신학교 가서 채플 인도하는데 신학생 채플 인도할 때 말씀 속에 성령 안에 간역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 주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주일인데 추수감사절 앞두고 대청소도 하고 할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다 나오셔서 대청소도 하고 또 추수감사절 세팅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풍성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부터 그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 어떤 인생에 있어서 제일 기억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는 우리 김보정 성도님, 이순호 성도님이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 참 은혜스러웠고 오후에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구봉희 전사님이 감사의 고백을 할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감사가 있게 해주세요. 감사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런 그런 자리 다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월 27일 마지막 주는 우리 기존 성도들 총동원주일이에요. 그래서 기존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구역장님들과 더불어서 또 성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새신자 초청주일이에요. 그래서 또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다가 실종한 사람들 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달 식사를 섬겨 주실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구모경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모두 감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할렐루야. 먼저 이 자리에서 감사 고백을 하게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한 해 동안 저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매해가 참 감사한 일로 넘쳐났지만 특히 이번 22년도에는 저희 가정에 기도할 일도 감사할 일도 진짜 많았던 해였습니다. 우리 저희 가정이 상반기에 크게는 3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남편이 외국으로 가사우 연구원 자리를 지원하면서 기도 중에 있었고 또 이제 중요한 3월에 미국 학교에 꼭 가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신년도에 이란 다녀온 것 때문에 이제 비자 문제가 걸려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당시에 태명이 부음이었던 저희 이제 라엘이가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출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올해 저희 가정이 이제 목사님께 예언을 받았을 때 목사님께서 올해 해외 취직에 나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외국으로의 긴 출장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저희 남편, 저 이엘이 그리고 저희가 미리 이제 라엘을 기도하고 말씀을 뽑았을 때에도 다 장막이랑 땅에 대한 내용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 해에는 하나님께서 또 남편뿐 아니라 저희 가정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지원했었던 미국의 이제 뉴저지 러커스라는 대학교가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대가라고 불렸던 교수가 자기가 이제 진행될 줄 알았었던 연구비 지원을 추가로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약간 약속을 했었던 취업을 못 하게 되었고 그리고 분야나 성과 자체로 봤을 때는 되게 적절하게 당연히 대외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던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 자리도 잘 안 되어가지고
제가 세계 영향력 있는 3월 미국 학회에 가서 이제 그런 취업 자리를 어필해볼 것을 권유를 받고 연구실에서 출장비도 지원을 해주셔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간단한 인터넷 신청으로 이스타라는 전자 여행 허가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남편은 그걸 신청했는데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전혀 걱정할 것도 아닌 그냥 간단한 일이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제 알아보니까 16년도에 난생 처음으로 은혜로 이제 외국에 학회를 가게 된 것이 하필이면 이란이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테러의 위험이 있는 국가다 이렇게 됐는데, 심지어는 장기 출장 기록으로 인해서 거절이 된 것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직접 대면 인터뷰를 해야 되는 그런 예약을 잡아야 했고, 그 다음에 비자 신청을 하러 대사관에도 가야 되고, 그런데 하필이면 또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비자 승인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예약 가능한 날짜도 예약을 잡았더니 출장일 한참 이후에 나 자리가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중간에 누군가가 출국 날짜 전에 인터뷰를 취소해야 되고, 그것을 저희가 가장 먼저 발견해서 그 예약을 저희가 잡아야 되고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야지 인터뷰라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비행기를 취소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목사님, 성도님들께도 기도를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사실상 이거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셨었는데,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출국일이 토요일 오후였는데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아찔한데, 금요일 오전 8시 반 인터뷰를 잡은 거예요. 출국이 바로 전날 아침.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당일 오후에 비자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여권센터랑 택배사에 전화를 해서 그게 택배사로 이관이 되면 토요일에 우리가 찾으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했더니 성수 쪽에 강남센터가 있는데 그게 토요일 오전에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그 센터에 가서 비자를 찾아서 오후에 공항으로 가서 출국을 했습니다. 정말 전쟁 같은 시간이었고,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상황을 볼 수 없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후에도 정말 과연 올해 정말 해외에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전혀 이렇게 여기저기 고민하던 곳이 아니라 크게 기대도 하지 않았던 케임브리지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결정이 되었을 때도 이게 좋은 기회인지 아닌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맞는지 기도해보자 라고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대학에 이미 있었던 한양대학교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진짜 아무 연고도 없이 이렇게 캠브리지 혼자 알아서 오게 된 거는 진짜 대단한 거야 라고 얘기를 듣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셨습니다. 또 그 담당 지도 교수님도 되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출산 일정으로 조금 출국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도, 또 그 이후에 가족들을 데리러 한국에 다시 오게 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실수 없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자연분만하고 싶었는데 자연분만을 그때 퇴줄이 감기고 그래서 이제 못하게 되었었을 때 그 이후에 또 이혜리가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자연분만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었고, 또 목사님께도 교회에도 기도를 부탁드렸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의료진분들이나 주변에서는 이혜리를 출산한 지 수술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많이 이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성공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이를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중간중간 변수도 정말 많았고, 또 기도에서 뚫어봐야 할 일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이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일이 있었을 때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비 가족분들과 기도를
사역자분들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큰일들이 저희 가정에 이렇게 잘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 기도해야 되는 사인이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주셨을 때 저희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고 또 임계점 기도 때 저희가 중보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노트에 그런 일들을 올려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구모경 전사님 또 김선호 집사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2022년 초에 제가 예언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외국에 잠깐 나갔다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 외국에 나가게 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미국에 잠깐 학회에 있어서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왔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연구원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게 됐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신다라는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기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상서로부터 그의 보이시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저용도로 버려둠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하고 섬김이라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전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 라고 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들으면서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 자체는 thank유고요, 생각이라는 단어는 think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감사는 나오지 않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생각이 바뀌어지면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면 목회 칼럼이 있죠. 칼럼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영국의 에딘버리라고 하는 지역에 획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늘 주일 아침이 되어지면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주간은 강력한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래가지고 그 강력한 태풍으로 인하여서 에딘버리 그 지역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홍수가 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겠죠. 이렇게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그래가지고 성도들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겼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감사를 할까? 분명히 목사님도 이번 주만큼은 감사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막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날 딱 섰어요.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지역에도 많은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우리 성도들 삶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태풍이 매일매일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년에 한 번 오는 태풍인데 이 태풍이 매일매일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큰 태풍을 만나고 이 태풍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래도 매일매일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온 태풍임에 감사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감사가 나와요. 환경이 바꿔야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아무리 진흙 같은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죄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이방인들의 죄성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지를 또 깨닫게 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감사하는 방법과 또 감사하는 것이 달라야 되겠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것에만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말할 수 없겠죠.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달라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미친 사람이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여러분 꼭 그런 말 한번 들어봤어요? 과거에 들어봤겠죠. 그런데 꼭 들어보길 축복합니다. 정말 저 사람 예수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꼭 들어보길 소망하고요. 저 사람 예수쟁이야 라는 말을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라고 본문을 보면서 참 마음이 와닿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이게 기적이에요. 응?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 거 기적이고요.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 거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적을 맛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 자기가 죄인이고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산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장차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정말 어쩌면 거짓말처럼 보여서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좀 알고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만 믿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다니까 이 일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으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게 뭐냐면 바로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사람들 속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의 양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양심을 주셨다니까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내 양심에 부딪혀 옴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갖다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무엇이라 책망하냐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아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알고 그다음 구약의 말씀을 알면서도 정말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어떤 그 율법적인 부분으로 종교성의 부분으로 자기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책망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양심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찔림이 있어요. 또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그 가급함의 양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또 칭찬하는 말씀이 있고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착한 양심과 믿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거늘 라 말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했다. 양심을 버리게 되어지면 무엇이 파괴된다고요? 믿음이 파괴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을 주셨다니까요. 그 양심이 무너져 버리면 무엇도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7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무엇이 나를 교훈한다고요?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1절 말씀에도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도 자기의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책망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해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그 연약한 양심을 갖다가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 양심을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본문 돌아오게 보게 되어지면 20절 말씀에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와, 산이 아름답다. 지금 이제 단풍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면 설악산부터 단풍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벚꽃은 밑에부터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설악산 단풍이 거의 끝났고 이제 막 내장산 단풍이 지금 막 그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뭐 이제 어제부터 오늘 주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단풍 구경하느라 정신 없어요. 제가 그 전라도 정읍 쪽에 신태희 고향에서 제 2의 고향이잖아요. 그 단풍 축제 되는 날 그때 됐잖아요. 이때쯤 되면 정읍 시내에서 내장산까지요 차가 줄 서 있어. 참 사람들 보면 서울서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그 내장산 시내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몇 시간 동안 기다려 구경하고 또 몇 시간 뭐 좋아해. 그런데 사람들은 단풍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붉게 물들었다 하면서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 이 뚝방을 한번 걸으세요. 뚝방에 이제 어제 비가 와가지고 막 은행잎들이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뚝방에 이 벚꽃들이 뭐죠? 이제 색깔의 옷을 입어가지고 알록달록 색깔 입었는데 굉장히 예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보겠죠. 아름답다, 예쁘다, 막 웅장하다, 거대하다.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그걸 보면서 오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한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꼭 함께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꼭 가보고 싶지만 또 진짜 관광으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중국의 장가게. 이 중국의 장가게는 그 아바타 영화의 촬영지예요. 그래 참 중국 장가게 제가 한번 우리 이제 지방회 목사님과 함께 갔는데 와 가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웅장하고 막 거대한 바위가 쫙 서 있고 야 너무 웅장하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막 하지만 그런 고백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할렐루야. 너무 웅장하지만 그 웅장함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거야. 너무.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보고 좋다 행복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또 자연 만물 가운데 특별히 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옆 사람 봐보세요.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야 정말 쌍둥이도 달라요. 근데 그것을 기계로 복사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똑같이 만들겠죠. 근데 하나님의 만드심이 정말 신묘박직함이죠. 특별히 저는요 정말 사람을 만드는 걸 보면 참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그 아이가 이 태중에서 생긴 거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정자가 들어가가지고 그 정자에서 머리가 생기고 머리카락이 생기고 손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점점 자라가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 태어났던 아이 정말 보세요. 저 나이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컸어요. 처음만 했는데 저 아이가 처음에 누워가지고 막 응용이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탁 뒤집어요. 목을 가누죠. 그것도 얼마나 행복해. 그럼 그걸 보고 엄마 아빠가 이 목에 힘이 들어가는 목을 가누네. 그러다가 목을 한번 뒤집어봐요. 뒤집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뒤집었던 아이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기어다니고 얼마나 그 애가 이제 걸어다니고 이게 너무너무 그냥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져. 하나님 아이들이 정말 자라가는 거 보면서 그 자라가는 부모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영혼이 잘 안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잘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나를 만드심이 너무 기이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심이 너무 심히 기묘하심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태어났겠지 뭐. 그냥 태어난 거야.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하신 일,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천한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믿지 않아. 나 하나님 몰라. 너 하나님 몰라.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를 하나도 안 보여주셨어.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핑계대지 못하도록 너의 양심에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찬양을 받기 위해 만드셨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보세요. 보시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만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 모든 만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 만드셨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갖다가 무엇을 섬겨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겨버린다는 거예요. 우상.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볼까요? 자, 2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등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정죄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다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든 그 모든 만물들, 새와 짐승과 그것도 산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해버리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그 모든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산에 가서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산에 가서 그 산에게 비는 거예요. 막 피로.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님이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장독대 위에서 새벽마다 정한산거 뜯어놓고 빌었어요. 다리 빌었어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 달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바라보고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나라는 다 개도 신이고 고양이도 신이고 쥐도 신이고 원수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그 피조물을 갖다가 신처럼 섬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자, 하나님을 영원롭게 된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의 외적인 표현이 무엇이다?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외적인 표현이 바로 무엇이다?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소서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신으로 삼고 그들을 섬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삼고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또 26절 말씀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유로 쓰며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8절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였냐면 바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던 자예요. 버려뒀던 자예요. 욕심대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그냥 버려뒀던 자예요. 우리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었던 자. 그래서 악독이 가득한 자고 시기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였고 또 사기치는 자였고 수군속을 하는 그런 자였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전욕대로 네 마음껏 살려고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버려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렇게 버려주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의미를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위기입니다. 위기가 아니라 위기. 하나님의 버려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관 그 죄잖아요. 방임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네 멋대로 살아. 네 멋대로 살아. 이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부모 된 여러분들이 자식 힘들게 해요. 자식 속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네 멋대로 살아. 네 멋대로, 네 맘대로 해. 나 이제 간섭하지 않을 거니까 네 맘대로 해라. 이것이 그 자녀 입장에는 축복입니까? 신났어. 이제 엄마가 내 멋대로 살래. 이제 앞으로 내 멋대로 살 거야. 축복해?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 그럼에도 엄마가 그럼에도 내가 힘들어도 막 내 멋대로 살아도 그 엄마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어떻게든지 좀 때려서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고 이것이 축복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가 봐.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내가 막 살고 그냥 나 되는 대로 살고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멋대로 살아 그냥 유괴해버리는 거예요.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거느리시고 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모든 삶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장 23절 말씀 보면 그 이름을 갖다가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잖아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집에 팔려가잖아요. 거기서 하인으로 종으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 보면 35장 1절부터 쭉 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님이 형통하게 되어졌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 장군이 보고 그도 하나님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하며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 존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늘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될 고백이에요. 하나님 정말 나를 갖다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매 순간마다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내 상실한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살라고 그냥 버려두고 내 팽개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방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 자복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정말 감사를 다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이 땅에 있는 그 언어로 그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해서 2절 찬양할게요. 2절. 일부 예배 PPT에 있어요. 2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승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시사랑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정의로 감사, 승량 못할 은혜 감사, 사랑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승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시사랑 감사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응답해 주신 많은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응답하지 못한,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기쁜 일을 만날 때도 감사하고, 때로 아픈 일을 만날 때도 감사하고, 또 돌아보면 그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헤쳐나오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죄와 형벌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게 해주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양심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만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이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자가 되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생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기도를 잘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살아오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 벌써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 기다리면서 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심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더럽고 이 생의 자랑과 안목과 육신의 정욕으로 아버지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그냥 그런 상태로 버려두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멀리 버려두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온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저희들 입술에서 감사 끊이지 아니하도록 또 살면서 감사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 끊이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을 꼭 복을 하려 주시옵소서. 주마다 작자의 추정 예물 올려드리고 선교 예물 올려드리고 건축 예물 올려드리고 또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성전 이전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철야하면서 아버지 저녁 금식하면서 또 시간을 작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번제 예물 올려드리는 그런 손길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감사가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물건도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있게 하시고 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성도들과 저의 가정과 삶 위에 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수많은 성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이룰 수 없는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당신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